등잔대와 레위인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가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렘넌트 운동, 또 복음 운동을 이어갈 남은 자와 후대를 세워가고 또 문화를 남기는 27차 또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가 또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고, 감사한 것은 오세아니아 이 나라의 약 130여 명의 5천 종족 렘넌트들이 참여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 또 인도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왔다가 아니라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졌고, 또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한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사명과 미션들이 그 나라와 또 그 현장에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또 전환점, 또 이정표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또 저희 교회도 우리도 이제 내년에는 진짜로 내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소한 5천 종족 한 사람 우리가 초청할 수 있도록 응답 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담았는데, 감사하게 또 오늘 우리 탄자니아의 우리 최영성 교사님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아프리카 렘넌트 한 명 초청할 수 있는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아멘했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제 마음에 쭉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한 시대의 복음 운동을 위해 한 나라를 책임질 렘넌트 아니겠습니까? 그 후대를 우리가 초청하고 또 그런 제자를 우리가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가시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언약을 품을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도만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흐름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갈 수 있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참 대회에 4일 동안 다 있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쭉 보면서 그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품게 해주셨어요. 그래,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그 언약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실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주의 종을 통해 또 요청하는 것들, 부탁하는 것들,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들 중에 실제적인 미션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실제로 여러분이 실행하고 또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놓고 도전하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추가적인 규례 중에 등잔대와 레위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날씨가 참 무덥고 보통 더운 게 아니죠.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면서 무엇보다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 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성소의 기구들 중에 등잔대에 대한 부분이 좀 추가적인 규례로 따로 이렇게 정리가 돼 나왔는데요. 등잔대는
빛을 비추는 거죠. 그 빛을 비춘다는 말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개의 등잔대가 7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세워져서 여기에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진 등잔대란 말이에요. 이 등잔대 7개의 이 불빛을 비추는데 7개의 등을 밝히는데, 다시 말해 빛 가운데 계신, 빛 가운데 임하시고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건데 우리 눈에 보여지게 나타나도록, 그러면서 이 등잔대는 24시 이 성소에 이를 섬기는 일을 놓고도 그렇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의 어두운 곳이니까요. 그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요, 제사장이 들어가 모든 기물들을 만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구별된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전도와 선교의 사역,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의 역사와 기름을 부어서 태우고 기름을 부어서 피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면서 24시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말은 뭐요?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래 24시 빛을 비추고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24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등잔대를 어떻게 하고 어디를 향하여 비추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말씀을 받고, 교회는 그래서 항상 기도의 불을 24시 이 기도의 불을 하나님 앞에, 또 24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리고 24시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를 향한 우리가 중심과 불을 끄지 않는 그런 은혜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세워져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자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추는 사역들이 지속되어져 나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레위인에 대한 말씀하면서 이 레위인을 어떻게 구별하여 또 그들을 구별 예식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14절까지 13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15절까지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인을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레위인을 구별해라. 정결하게, 흠없이. 어떻게 하냐? 속죄에 물을 뿌리고 물로 씻고 말이죠.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온몸의 털을 삭도로 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그리고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해요. 의복을 빨고 완전히 몸을 정결하게 해라. 그렇게 해놓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그렇게 드리고, 모세는 그 외에 모세는 속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서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만들고, 레위인을 전부 회막 앞으로 나오게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 이스라엘 온 회중을 또 지파별로 그렇게 진행을 했겠죠. 지파별로 모으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제물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전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들이고, 이스라엘 모든 장자와 그 장자들을 대신해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택하셔서 이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던 날에 6월절에 피 바른 어린 양으로 인해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지키셨나. 그 장자들을 대신해 그러면 결국은 또 뭐요? 그 장자들을 대신해 누군가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그래, 그 레위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집 백성들과 지파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시고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인에게 뭐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영적인 모든 것을 전가하고, 레위인은 또한 이제 저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인을 통하여 속죄의 사역들을 이루고, 레위인은 또한 제물의 안수함으로 레위인의 죄와 모든 것을 속죄하게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정결하게, 이건 육신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거고, 영적인 정결의 예식을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1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누구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역을 예표하는, 그 사역을 지금 누가 감당하게 되느냐? 레위 지파와 레위인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레위인을 드릴지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레위인의 이 직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온전히 바쳐진 자들, 자, 그들이 이제 레위인을 구별하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이제는 레위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돼버려요? 여호와께 속한 자라. 자, 그래서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자, 들어가서 뭐 하는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 이제 드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의 죄사함과 그들의 모든 사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는 레위 자손과 레위 지파를 위해 쓸고 입고 먹고 마실 모든 것을 뭐요? 그래서 이제는 헌신하고 11조를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일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계까지 그들을 백성 중에서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누구를 대신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을 위해 대신해 봉사. 그래요. 교회의 주의 종과, 지금도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주의 종은, 또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말씀의 봉사와 말씀 사역의 심부름, 요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주의 종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이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10의 1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것이라 의미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10의 1조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축복의 통로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중요한 영적인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에 가까이, 성소에 가까이 나올 때에 뭐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재앙이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선다든지 하나님 앞에 성소에 성막에 함부로 손을 댄다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함부로 서게 될 때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구별된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것을 행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역들을 신실하게 심부름하는 그 일이 레위인들의 직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거기 좀 빼먹었었는데요. 4번에다가 여러분 좀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레위인의 복무 기간입니다. 복무 기간이 언제까지일 것이냐 보니까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25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보면 민수기 4장 35절에 보면 민수기 4장 35절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말은 막바로 들어가자마자 뽑히자마자 가가지고 복무하겠습니까? 실제로 30세부터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사역에 대한 복무를 실제로 하고 25세부터는 한 5년 정도 훈련생 기간을 두는 거죠. 이를테면 군대로 치자면 훈련병. 그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행위들을, 왜냐하면 젊고 얼마나 혈기가 넘칩니까? 그래서 25세부터는 구별해서 또 준비해서 또 그에게 대한 어떻게 성막에서의 사역들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준비시켜서 30세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복무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중직자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이제 정년 또 혹은 목회자의 정년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서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뭐 정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뭐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맞고 중심이 맞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부터서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뭐하려? 지키되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나 함께 내가 혹시 장로로서 장로의 정년이 되었어도 교회와 함께 하면서 또 그 직무를 말하자면 같이 행하면서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들이 지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또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삶이 지속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이게 레위인의 구별된 또 규례에 대한 부분이고 등잔대와 규례에 대한 레위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또 이 제사장 나라 중에서 제사장 지파를 구별하셨는데 그게 레위 지파예요.
성막을 지키고 온 백성의 예배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지파인데, 자, 그러면서 봐보세요.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한 민족, 한 나라를 택하셨어요. 그 민족이 누구라고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아들 중에 특별히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한 민족을 택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정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번제와 이 제사와 이 예배, 지금 행하고 있는 성소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번제의 전문가가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한 아들 이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설명하시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게 하시고, 그 백성과 그 자손 중에 하나님이 야곱, 모자라고 연약하고 그러나 뭘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장자의 언약을 품은 야곱. 오늘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택했었어요? 레위 지파를 택하신 거예요. 장자 지파예요. 이 장자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 장자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장자의, 말하자면 그 지파로 하나님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모든 민족 중에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민족 중에서, 예, 이게 2번이죠. 한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봐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 왜 레위 지파를 택하셨을까요? 그 이제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이 부분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택이요, 굉장히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달아보시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 중요한 부분이,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 앞에서 믿음의 선택과 결단할 때에 우리가 하는 삶의 선택을 이야기해요. 어디서 이야기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4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성막과 이 하나님 여기에 대한 이 모든 계명들을 이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 밑에서 안 내려오거든.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거 죽어뿐 줄 알고, 야야 이거 지금 안 되겠다, 모세 죽어뿐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론을 갖다가 이 경로시키고, 말하자면 백성들이 막 아론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 우상을 딱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송아지, 그래서 이 사건 앞에서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진멸해라. 이 우상을 섬긴 송아지 사건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라.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래 이제 그때 뭐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죽이라고 말하셨어요.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백성들을, 내 형제를, 뭐요? 내 가족을, 내 친척을, 내 이웃을 뭐요? 죽여라. 그래, 여호와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나오라 하는데 그때 누가 나가요? 레위 자손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지파 아무도 못 나가요. 왜요? 대부분의 이 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요 레위 자손들만,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기보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한 겁니다.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때에 약 3,000명가량이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나가서 죽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이 레위 지파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좀 무섭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 일에 누가요? 레위 지파와 레위 자손이 앞장을 선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을 하나 보자면 유다를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이 레위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게 하시고요, 이 성막과 제사장의 역할, 일들을,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통해 보여주셨다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를 그럼 또 하나님이 왜 택하셨느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요셉을 죽이려고 형제들이 이야기할 때에 요셉을 나머지 형들이 전부 갖다 죽여버리자고 이야기할 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생명은 건드리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찾아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그때 요셉인지 잘 모르죠.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나중에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베냐민까지 이제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면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베냐민은 요셉 대신으로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라헬의 아들이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아버지 이제 쉽게 말하면 죽게 될 것이다. 그때에 형제들은 아무도 그 일을 못하지만 유다가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버지가 절대로 베냐민은 못 내놓는다, 못 데리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유다가 나서서 뭘 이야기하냐? 내가 그를 위하여 아버지 책임지고 내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죽는다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요, 순간순간 어떤 문제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한 일을 섬겨 나가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가정에서든지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중요한 여러분의 선택들과 결단인데, 그건 뭐요? 여러분이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작은 선택이요, 작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작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 속에서 작지만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작은 선택들과 결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이고, 이 시간들이 쌓여져서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한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레위 지파로 한 중요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지파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 여러분 중요한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역과 구별된 일에 하나님, 여러분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야? 부름받게 되고 택함을 입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하나님이 너희하고 너희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이 일을, 이 선택에 대한 영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 쳤잖아요, 형한테. 야곱은 사기를 쳤는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거든요. 뭐였어요? 에서와 야곱의 두 아들 사이에서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뺏기 위해 팥죽을 써가지고 뺏어 먹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그 야곱이 선택한 작은 중심인데, 언약의 한 하나님의 언약과 중심이 통하는 그 작은 선택과 그 결단 하나요. 여러분이 때로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요, 또 때로는요,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도 안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좀 이해가 안 돼. 근데 뭐요? 복음을 위해서. 가족 중에는 막 인정 못 받아. 가족이 저거 좀 이상한 놈이고 지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아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거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저는요, 여러분, 저한테 교사의 직분을 맡기셨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를 담당하라고 해서 교회 교사 직분을 맡겨서.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언니가 시집 간다고 결혼식 하는데 주일날 날짜를 잡았지. 불신자 가정이었으니까. 나는 못 간다. 나는 교사해야 된다. 그리고 니도 가지 마. 이런 가지 마라는 말은 못하고 눈치로 가지 못 가게 하는, 왜? 니도 교사인데. 자, 그런데 그것까지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너는 가, 나는 못 가. 왜? 나는 교사해야 돼. 좀 아니죠. 가족들이 볼 때, 좀 사람들이 볼 때 좀 진짜 왜 저럴까? 융통성이 없을까?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라 보면 어떤 복음이나 어떤 이 일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그렇게 보여질 만큼 제가 아마 냉정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제 얘기요. 제가 제 아내한테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모든 것을 바꿔서 선으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처갓집에서 저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인데 중요한 건 뭐요? 그걸 선택하느냐.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여러분 아마 장로님도 우리 권사 다 그런 순간들이다. 그 중요한 시간과 계기 앞에서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아무 값 없이 우리가 그러면 노력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도, 그 계기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그런 중심이요, 이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와 어떻게든 내가요, 이 복음 안에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 드리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제가 새벽에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를 이 뜨겁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혼자 허공에다 대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특별히 오늘은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여러분 주일 일부 예배,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이
이제 어떤 말씀의 중요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그 계기들을 따라서요, 내 삶을 실천해 나가고 아주 중요한 이 일들을 함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이제는 그 일에 주역이 되는 응답을 받고 그런 주역이 되는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전 기도해요. 그런 제자와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게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감동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 힘을,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뭐냐?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237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은, 237 나라는 강대국과 발전된 나라를 이야기해요. 5천 종족은 뭐냐? 완전히 후진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완전히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현장, 5천 종족. 그러면서 앞으로 이번에 중요한 메시지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스라엘, 유대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성도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하면서 2000년, 4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이거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말씀, 이거 그 생각대로 그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누려져야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 237, 5천 종족과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를 구별하셔서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한 봉사의 직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237, 5천 복음하고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함께 이제는 이 직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레위지파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여러분 영적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아멘. 그게 유익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 피로 사셨다. 무슨 말이야? 237, 5천 종족 그 모든 세계의 나라들 중에서 우리를 뭐요? 피로 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뭐요? 구원하셔서 그 말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잖아요.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뭐요? 교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멘. 모든 민족과 나라들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성도요, 하나님 백성으로 십자가의 피와 그 구속의 은혜로 값주고 사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뭐한 사람? 온전히 바쳐진 자, 나실인, 레위인, 아멘. 영적 나실인,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 말씀으로 증거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찾으시면 신앙생활을 가장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나라와 제사장과 왕,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237, 5천 종족과 온 세상 만민을 대표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고창에 최소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하나님의 불신자들과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시고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24시 불을 끄지 않는 기도의 행복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여러분 점검해 보셨겠지만 저도 제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가 좀 약간 소홀해지고 좀 끊어진 지가요 한 2년 가까이 돼 가요. 1, 2년 가까이. 그러면서 올해는 특별히요 좀 거의 새벽 기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른 건 다 떠나서 저 자신이 새벽 기도가 안 되어지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제 영적인 상태가 보여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행복 24를 깨워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나라와 모든 민족과 2, 3, 7, 5천 종족, 우리 후대 살리는 다음 세대 3080 시대를 위해 먼저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영적인 힘없는 교회가 돼버린다니까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게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요 다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을 우리는 지키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왔어요. 우리 장로님 안 계시면 새벽 기도 때 누가 여기 기도하고 이 기도의 바통을 이어가지? 내 이런 마음이 순간요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단을 쌓을 하나님의 중직자와 하나님의 일꾼들과 성도들, 렘넌트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의 행복. 그러면 이 기도의 행복 속에 기도의 능력 25가 반드시 체험됩니다. 하나님 뭐요? 이 기도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능력의 시간이. 그러면 어느 정도 응답이냐? 이 기도가 완성되어지는 작품으로 남는 영원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능력을 막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행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채우시고, 내가 기도의 24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그 응답이 내 후대들에게 남길 기념비로 작품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내 삶에 어쩔 수 없는 시간표지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유다처럼, 레위처럼,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야곱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2, 3, 7, 5천 종족 살릴 언약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 뭐요? 2, 3, 7, 3080 시대를 이끌어 세계복음화할 하나님 믿음의 후대를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일에 동역하는 레위 지파를, 레위 자손과 같은 일꾼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행복, 빛을 비추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24시 기도의 행복, 그리고 오늘 이 레위 자손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뭡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오늘 계시록
이 말씀과 똑같아요.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뭐가 되세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그래서 1절로 2절에 너희 몸을 이제는 뭘로 드려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멘.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드린 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값을 물으시고 또 채우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을 대신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중직자들을 대신해야 되겠다. 내가 장로입니까? 모든 장로님들 중에 내가 모든 장로님들을 내가 대신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성도입니까? 집사입니까? 혹시 렘넌트입니까? 우리 렘넌트 중에라도 내가 이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요, 그 응답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레위 자손이 뭔 겁니까? 사실상 자기들의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죽으라면 죽어버린 거예요. 레위 자손이 뭐요? 진멸해라.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주의 종의 명령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레위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모세에 대한 순종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요? 충성. 그래서 우리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했습니다. 불신앙 앞에서는 타협이 없는 신앙. 아멘. 어떤 불신앙,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내게 이익이 돼도 불신앙 앞에서는 타협이 없는 신앙. 아무리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어떤 일이 입장이 난처해지고 곤란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한 일 앞에서는 타협이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보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그대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이유 없다. 이 말씀은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마지막까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가적인 규례의 등잔대와 레위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나타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4시 기도의 행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일이 되고 기도가 짐이 되고 기도가 시간을 내어야지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갱신되고 넘어져서 하나님 이 기도가 누려지고 참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완성시키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후대들이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레위인으로 레위 지파로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소중하고 귀한 이 사역들을 심부름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237 5천 종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창과 호남 중에 하나님 우리와 우리 민족을,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택하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심부름하며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레위 자손으로서의 사명과 하나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